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총신대학교 교수로 계셨고 총장까지 지냈던 또 총장 이후에 충현교회를 담임했던 이 신성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신성종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를 하시고 인도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8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대학 교수로서 총신대 총장으로서 우리 장로교회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충현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했던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가 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고 많은 분들이 그 신성종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신성종 목사 간증을 쳐서 들으시면 그분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12반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자 중에서 12반열이 있는데 처음엔 자기도 보니까 5번째 반열에 있었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3번째 반열로 올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고 그 자기 자리, 앞으로 자기가 천국 갔을 때 들어갈 그 자리를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첫째 반열, 제1반열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순교자부터 무명의 순교자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반열, 첫 번째 반열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열에는 어떤 사람이 서 있냐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한 전도자들을 그곳에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죽은 영혼 살려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반열이 있는데 여기에 12반열 중에서 여러분 6번째 반열이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온 사람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갈 사람들까지 또 이미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12번째 마지막 반열에 보니까 예수님의 우편 강도와 죽기 전에 믿는 성도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12번째 반열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신성종 목사님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보시고 와서 그대로 그것을 기록을 해서 책자로 해서 그리고 당시 노구에 그분이 지금 인도에 가서 신학교와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모든 관심사,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 영혼 살리는 것, 교회의 관심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민도르의 그 부족에, 망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도 그 오지 속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짐승처럼 살고 있었고 이 땅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자들로 바꿔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것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은요, 여러분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실상의 대표자,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삭개오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죄인의 대표하면 창기와 세리, 그 다음에 가난의 대표자는 고아와 과부, 의인의 대표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은 바로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세리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창기와 세리, 바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이것은 죄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보니까 고독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나 홀로 고독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서 먹방이 뜬다고 합니다. 먹방도요, 누가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 잘 먹는 것도 복이에요. 개걸스럽게 먹는 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왜 먹방이 뜨느냐? 나 홀로 고독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혼자의 어떤 공간 속에서 혼자 밥 먹기가 뭐하니까 그걸 틀어놓고 먹으면 밥맛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틀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고독함 속에, 나 홀로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죠.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세리장은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 시크마 나무인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나무인데 이 나무는 뭐에 사용되냐면 사람을 시체를 해서 이제 뼈를 발라 추려서 유골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지금 그 유골함을 만드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은 죄인의 대표성과 홀로 고독함 속에 사는 인생이요. 그 다음에 이 그의 인생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인생. 바로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독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른 양도 찾지 않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도 찾지 않으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에서도 그 사람을 주님이 불러내고 찾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사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예수님의 관심사는 잃은 자를 찾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인데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온통 뭐에 관심사를 뒀어요? 죄인을 구원시키는 일에 관심을 뒀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가난한 자를 관심 뒀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에 가야 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4절에도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전도. 그래서 천국에서도 가장 큰 하나님의 곁에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상급받는 자가 순교, 두 번째가 전도.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전도의 영혼 구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잃은 자를 찾는 것이 관심사예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일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자기 비와 성육신하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태복음 18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4절
마태복음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13절 또 앞에 있는 13절 자 읽으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예수님은 한 사람 작은 한 영혼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관심사는 뭐예요? 이 땅에서 뭐 하는 게 이 땅의 거죠? 제가 이번에 시간이 있어서 우리 딸 아이가 아빠가 왔으니까 꼭 한번 가서 볼 데가 있다고 해서 시내를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짝퉁 시장이 있더라고요. 짝퉁 시장. 그래서 아예 거기는 내놓고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짝퉁들은 다 모여있는 짝퉁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랄까 정 비싼 건 뭐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데 가서 제가 뭘 하나 사왔냐면 내 휴대폰 케이스를 하나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것도 구찌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사이하고 딸하고 같이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우리 500만원치 샀다? 500만원치 샀어요. 여러분 뭐 진품을 가진들 짝퉁을 가진들 가방 똑같이 비싸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보통 가방 하나에 몇백만원씩 가는데 딸 아이가 가방 하나 필요하다고 사고 그 다음에 지갑 하나 사고 하고 해가지고 우리 500만원어치를 쇼핑하고 왔다.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 온통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요. 진품을 보다니까 짝퉁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휴대폰 폼나더라니까요. 10,000원짜리 하나를 샀는데 폼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내 관심사는 땅의 것에 관심사를 두고 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에 대한 관심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이 교회 은퇴하면은 바로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또 하나님이 언제 은퇴를 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정년 70을 채우고 하게 할지 그 전에 은퇴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던 것이 하나님 내가 세민교회 은퇴하고 나면 저는 다시 그 망ян족 그 지역으로 선교사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기도하면서 저는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동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권세, 전도자에게는 무엇도 주시냐면 권세도 주시는데 바로 권세 주신 목적은 주님께서 보내서 영혼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년에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퇴하시고 나서 또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 허락하신다면 함께 우리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십시다. 아멘. 저는 이미 제 마음에 이미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 하나님께서 세민교회 은퇴를 언제 내일이라도 은퇴하게 하시면 저는 그 종족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제가 우리 교단은 70이 은퇴인데 이제 해봐야 얼마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저는 갈 준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가지고 갈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에서 보면요, 아시는 것처럼 성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사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평수를 넓혀가면서 정말 경쟁하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 원하시는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려내느냐, 그 일에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세상에는 삭개와 같은 자 너무 많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는 온통 삭개오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저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이 삭개오 목사 그래요. 삭개오 목사 그래요. 그때마다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형님이 삭개오다. 왜냐면 그 선배 목사님이 형님 동생 하는데 형님이 삭개오다. 배 나왔지 하니까 자네는 삭개오 목사 자네는 배 안 나왔는가? 배 썩는 나는 안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키 작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꾸 나한테 삭개오 목사 하면 기분 나쁘지. 형님한테 배불떼기 하면 기분 좋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삭개오로 가득 차 있어요. 그잖아요. 세상에는 온통 삭개오예요. 실상 많은 권력을 누리고 나름대로 그 성공을 달려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늘 고독한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실제적으로 살았으나 죽어있는 인생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잃어버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시대에 삭개오가 많은데 그 삭개오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찬송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영혼 한 사람의 관심을 두고 두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